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상의 삶 가운데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며 모든 일 가운데 우리의 처음과 끝이 되셔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며 언약의 자손으로 삼아주시며 이 땅에 그저 있지 않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서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종의 자리에 세워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갈수록 날이 갈수록 의지할 것밖에 없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사무치지만 또 은혜가 더함을 믿고 날마다 나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푯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목에 오늘도 섰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온전히 정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모으게 하시고 여호와만을 앙망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러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예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도록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끝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번복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과 한없는 은혜로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만 높여드립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며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생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과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학업과 사역 그리고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망각한 채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살아갑니다. 완악함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학교 내외 그리고 생활과 안팎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손길이 닿는 곳곳마다 기쁨이 필요한 곳에는 만족한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곳에는 따뜻한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아픔과 경제적 어려움의 자리에 있는 원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학업의 부담감을 안고 심신이 지쳐 있는 원우들도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마음까지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와 회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규보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 선포하실 때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들에게는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생의 임원들이 힘을 다하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모습은 주님의 은혜로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저희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1절로 27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102회 졸업생이고요. 네, 김규보 목사입니다. 아까 우리 문 교수님께서 졸업한 지 얼마 안 됐다고 소개해 주셨는데요. 102회 졸업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정말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또 그 영광에 비춰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11장 본문을 잠시 소개해 드리면요, 나사로가 죽을 병에 듭니다. 그러자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그러시면서 늦장을 부리십니다. 아니, 지금 나사로가 죽어간다고, 급하다고 빨리 와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틀이나 더 계시던 곳에 머무시고 이틀 후에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출발하십니다. 안타깝게도 그 사이에 결국 나사로는 죽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오시자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마르다는 이야기합니다. 21절,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리고 마리아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32절,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표현을 오늘날 표현으로 조금만 바꿔보자면요, 예수님 지금 오시면 어떡해요? 죽지 않는다 그러셨는데 나사로 죽었잖아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좀만 빨리 오시지 그러셨어요. 조금만 빨리 오시지.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는 공통적으로 예수님께서 빨리 와서 이 기도 응답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살짝 실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더 일찍 오셨어야 했는데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종종 이런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참 응답이 너무 늦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지 확신이 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기도했던 대로 들어주시면 너무 좋겠는데 그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하십니까? 간절히 기도했는데 우리가 바라는 때에 바라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적으로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참 쉽게 실망하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기대했던 때, 그들이 기대했던 방식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흘 전 나사로의 병고침을 구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나흘 후 병고침보다 더 큰 부활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 바른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른 동기로 구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겠구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 응답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안산동산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기도학교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학교라는 곳에서 배운 4가지 기도의 원칙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요,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노라고 대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고 난 후에 다 탈진해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이런 류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힘들고 우울해지고 낙심이 된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이런 기도를 엘리야는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들어줄게 하셨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의 역사는 전혀 달랐을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 상담, 성경적 상담을 전공하고 왔는데요. 사실 상담을 하다 보면요, 또 여러분께서 사역을 하시다 보면 삶이 힘들어서 상처받아서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분들을 종종 만나곤 합니다. 만나신 경험 있으신가요? 생각보다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혹 지금 이 자리에는 없으십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아픔과 상처 중에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이런 기도를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믿음으로 그 기도를 이렇게 한번 바꿔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주님,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다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때가 적절하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천천히 라고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기도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빨리 와서 이 병 좀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기다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흘을 더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인내함으로 기다리면서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요, 만약 기도하는 동기나 마음의 상태가 순전하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성장해라 라고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는데 내 기도의 내용이 다 내 욕심과 야망을 채우는 것이 될 때, 예를 들면요, 주님 11조 많이 내서 주님 잘 섬기고 싶습니다, 이런 류의 기도를 한다면요, 사실 진짜 속마음은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넉넉하게 잘 쓰고 싶은 마음이었겠죠. 이런 종류의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있다면 그 동기와 마음이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과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장해라 라고 응답하십니다. 성장해라. 단순히 너의 안위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봐라. 주변의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봐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내가 너를 의인 삼아서 역사하는 힘을 주지 않았니? 그 기도의 힘으로 주변의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보지 않겠니?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의 수준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구하기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기도의 원칙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동기도 바르고 요구하는 것도 옳고 하나님의 때에 일치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스로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좀 더 기다려야 합니까? 혹시 죄된 욕심으로 잘못 구하고 있는 것은 없으십니까? 이 시간 한번 돌이켜 보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른 동기와 바른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나사로의 병고침을 구했던 그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부활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 6년 동안 미국에서 상담학을 공부하다 왔습니다. 처음 유학 생활을 미시간에 있는 칼빈 신학교에서 신학 석사 과정을 했고요. 보스턴 대학에서 PhD 과정을 하다가 신학적인 이유로 서든이라는 곳으로 옮겨서 성경적 상담으로 PhD 학위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유학의 길을 선택한 이유는요,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교회 안에서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아픔과 어려움과 상처로 힘들어하고 계신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것을 잘 케어해 주지 못하는 것을 또 동시에 보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신 전도사님들도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도 자기 스스로의 상처가 너무나 많은데 이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지 못하고 다 사역에 뛰어들어가는 모습을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고 사역에 뛰어들었을 때
자기가 상처받은 모습 그대로 똑같은 모습으로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 영성이 참 좋아서 자기 관리가 잘 되어서 성도들에게 상처 주지 않는다면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고, 배우자도 아니라면 자녀들에게 상처 주는 것을 실제 모습 보면서 이런 부분을 복음 안에서 잘 가르치고 개혁신학을 중심으로 또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신학자, 그런 목회자가 필요하겠다, 그런 비전을 제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대원을 다니면서요, 틈틈이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유학 자금을 좀 모았고요,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해서 준비를 하고 또 지도 교수님께 추천서를 받으러 갔습니다. 네, 여러 교수님께 추천서를 받으면서 또 그중에 또 한 분이 우리 경건 훈련 원장님이신 문병호 교수님이셨습니다. 근데 문 교수님께 추천서를 이제 들고 갔었는데요, 그때 내 학교를 선택을 해서 들고 갔습니다. 교수님 추천서 좀 써주세요. 그런데 그때 교수님께서 믿음으로 칼빈만 써보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이제 상담학에 대한 비전을 받고 상담 학교를 알아갔는데 이 교수님께서 조직신학으로 쓰라는 겁니다. 교수님, 저 상담 공부할 건데요, 상담 저 하고 싶습니다. 이런 비전 받았어요. 2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2번을 이 조직신학을 제대로 공부해야 바른 성경적 상담을 할 수 있어. 믿음으로 칼빈 한 군데만 써봐,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2번을 만류했습니다. 2번을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2번 다 동일한 대답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신대원을 다닐 당시에 사실 우리 교수님께서 신대원의 성자들 몇 분이 있었어요. 그 학생들끼리 저분 같은 모습을 닮아야겠다, 저분의 거룩을 닮아야겠다, 그런 몇 분의 교수님들이 계셨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일입니다. 그분의 한 분이 또 우리 교수님이셨기 때문에 정말 뭔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그리고 내가 또 존경하고 또 신뢰하는 교수님이어서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라는 믿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조직신학으로 이 한 군데를 쓰게 됐습니다. 한 군데만 쓰니까 정말 마음이 초조해지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원했던 그 비전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서를 내고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초조해지니까 목이 타네요. 믿음으로 한 군데만 써보라는 말에 정말 믿음으로 한 군데만 썼어요. 근데 감사하게 정말 믿음대로 예법 허가를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유학을 준비하는 동안에 참 안타깝게도 저희 아버지께서 하시던 사업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루아침에 감당할 수 없는 빚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막 결혼을 했는데요, 제 아내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게 된 터라 사실 어느 누구도 저희 가정의 유학 자금이나 생활을 도와줄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저희 가정도, 제 아내의 가정도 형편이 좋지 않다 보니까 입학 허가를 받고도 현실적인 이유로 유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유학을 포기했습니다. 입학 허가를 받아놓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또 자금을 구했는데, 제가 아까 준비하면서 열심히 2년 반 동안 모은 자금이 유학을 가서 한 학기 정착하고 등록금 내고 기숙사비 내면 다 없어질 돈이더라고요. 전도사 월급이 박봉이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 유학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음이 너무 불편한 겁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내게 비전을 주신 것 같은데 제 마음에 막 부담이 생겼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포기하는 마음과 정말 지푸라기 붙잡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최종 등록일 일주일을 남기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비전을 주셨는데 이 길을 준비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맞다면 주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제 욕심인 줄 알고, 제 야망인 줄 알고 이 길을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울면서 막 이 같은 동일한 주제의 기도를 여러 번 계속 반복하면서 새벽까지 기도를 하다 잠이 든 것 같습니다. 울면서 기도했던 기억 다 있으시지요? 네, 그런 경험 없으시면 꼭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 새벽까지 울면서 기도하면요, 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다음날 아침을 맞았어요. 학교에서 메일 한 통이 왔는데요,
컨그레츄레이션 한 줄이 써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지가 한 장 왔어요. 그 편지에 전액장학금과 생활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학교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장학금이 학교 장학금 리스트에 있는 장학금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밤새 울면서 하나님, 제 욕심인 줄 알면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뜻이면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그 다음날 이런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메일을 받고요,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펑펑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울면서 저의 믿음 없음을 회개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었는가. 믿음으로 한 군데 거기에서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한 군데 썼는데, 그래서 믿음대로 입학 원서까지 받았는데 이 현실적인 이유로 유학 자금을 구하지 못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초조했던 내 모습,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까지 내 야망으로 착각하고 포기해버리려고 했구나. 현실 앞에서 믿음을 잃어버렸던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는 유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사실 제 아내도요, 이때까지만 해도 유학 못 갈 거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간호사로 생활하고 있었는데 간호사를 그만두지도 않았어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당연히 못 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메일을 받고 나서 부랴부랴 일을 그만두고 유학 준비를 해서 유학을 떠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동안 얼마 안 되지만 모아둔 돈으로 정착을 했고요,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한국인이라서 그런지 빵만으로는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마트에 가서 한국쌀을 조금 사 먹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 모아두던 돈이 떨어지고 이 한국쌀을 사 먹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놓았던 쌀이 다 떨어져 가는 시점에서 제 아내가 제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이번에 이 쌀이 다 떨어지면 한국쌀 이제 그만 사다 먹자. 팬트리에서 주는 쌀을 가져다 먹자, 이러는 겁니다. 칼빈 신학교에는요, 참 감사하게도 형편이 어려운 신학생들을 위해서 한 이 정도 되는 봉투에 쌀을 담아서 한 2주일에 한 번씩 도네이션 받은 쌀을 나눠주는 곳이 있었습니다. 상태가 그다지 좋은 쌀은 아니고요, 시간이 지나도 팔리지 않는 그런 것들을 도네이션 받아서 나눠주는 곳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얼려서 나눠주거나 통조림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분배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 중에 쌀이 조금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을 이제 가져다 먹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좋은 생각이다, 우리 좀 절약할 수 있겠다라고 대답은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말을 하고 돌아서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있어서 나름 편안하고 안정적일 수 있던 생활을 버리고 유학생활을 떠났는데, 아내는 대학병원 간호사였고요, 저는 그 당시에 큰 대형 교회에서 전임 제의를 또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전이 있어서 안정적일 수도 있었던, 나름 불편한, 어렵지 않은 생활을 할 수 있었던 생활을 다 버리고 비전을 따라 왔는데 왜 이렇게 현실이 힘들고, 또 제 아내는 무슨 죄가 있다고 저를 만나서 이 고생을 하고 있나. 아내는 미국에 와서 너무 힘이 들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메니에르며 헤르페스며 막 이런저런 병이 계속 걸렸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지원해 주는 게 제 생활비와 제 보험비, 그리고 기숙사비까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내 보험을 들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아내 보험이 제 보험보다 더 비쌌기 때문에 막 제가 무조건 들어야 된다라고 실랑이를 하다가, 아내가 나 절대 안 아파, 병원 다니는 5년 동안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어, 이러면서 결국 아내한테 설득을 제가 당했죠. 마지못한 설득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들어주지 못하다 보니까 아파도 병원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질병이 만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학 내내 계속 건강에 좋지 않게 되고, 제대로 된 음식도 약도 못 챙겨주다 보니 그 사이에 아이는 2번이나 유산을 하게 됩니다. 제가 너무 죄인된 기분이었습니다. 이 아내는 안 그래도 참 어렵게 살아온 친구였어요. 아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8살 때죠, 학교에서 집에 왔는데 어머니가 부엌에 쓰러져 계셨던 겁니다. 뇌졸중으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돌아가신 어머니 옆에서 몇 시간 동안 혼자 울면서 엄마 일어나 일어나 울면서 몇 시간 동안 울고 있었고요. 그것을 한참 후에 오빠가 와서 처리를 하게 되면서 그 일을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이 어린아이의 마음을 생각하면 지금도요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 일 이후로 이 아내는 학창 시절에 엄마라는 말만 들어도 갑자기 머리가 멍해지고요,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고 구석에 자기도 모르게 구석에 숨어서 눈물만 흘렸다고 합니다. 트라우마죠. 그래서 그런지 제가 학교 졸업 논문을 또 트라우마로 쓰게 됐습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어렵게 학창 생활을 보내고 있었는데 고1 때 아버지가 또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어렵게 자랐죠.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생존해 온 이 아내가 저와 결혼을 하고 유학생활을 하면서 사모님이었는데 이렇게 지옥 같은 삶은 살아본 적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하실 때 다 기억하시죠? 나랑 결혼하면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이런 허세 아닌 허세를 부리게 되는데, 이런 말을 안 그래도 너무나 어렵게 살아온 이 친구한테 이런 말을 듣게 되니까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습니다. 제가 너무 죄인된 기분이었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사치인가?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주님께 한탄했습니다. 주님 왜 보내셨습니까? 내가 안 간다 그랬잖아요. 왜 보내셨어요? 그런데 아내가 그런 말을 한 그날 저녁에 마침 한인 학생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가족까지 한 100여 명 정도 모이는 한인 모임이었는데요. 예배하고 같이 식사하고 끝나면 경품 추천도 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런데 이 유학 중에는요 참 마음이 어려운 게, 저희는 그렇게 참 어려운데 오자마자 외제차도 구입을 하시고 이제 틈이 날 때마다 이제 여행을 다니시는 좀 넉넉하신 분도 같이 공부하고 계셨습니다. 또 우리는 유산을 2번이나 해서 너무나 어려운데 아이가 5인 가정도 있었고요, 아이가 4인데 또 한 아이를 배에 팬 그런 2 가정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직한 마음으로 이 모임에 가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나 회비를 냈기 때문에, 또 그날은 맛있는 불고기를 주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날따라 무슨 마음인지 이 한인 학생 회장님께 하나님이 통 큰 마음을 주셔서 경품을 사놓으셨는데 저쪽에 쌀 20파운드가 보이는 겁니다. 기대했죠. 설마 주님? 사실 그날 무슨 설교를 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근데 계속 예배 중에 번호표만 보고 있었어요.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번호표만 보면서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번호표를 보면서 계속 기다렸지만 끝내 제 번호는 불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지 않는구나. 저쪽 테이블에서 와 하고 그냥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그렇죠, 제가 그동안 한 번도 이런 게 된 게 없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옆에서 툭툭 치는 거예요. 저기 보라고. 그래서 누가 됐나 봤더니 세상에 그 사람이 제 아내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구나. 아내가 이제 이 쌀을 다시 쌀을 사다 먹지 말자라고 말한 바로 그날 저녁에 제 아내가 이 쌀 20파운드에 당첨이 된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그냥 우연일 뿐입니다. 넉넉한 사람들에게 쌀 20파운드, 너무나 사소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날 그 쌀은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 가운데 주신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작은 신음 같은 기도에, 탄식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증거였습니다. 혹 지금 삶이 너무 어려워서 상실감과 어려운 현실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 분 계십니까?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비전이 막 흔들리고 계신 분 계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청신 후배 여러분, 주님께 끝까지 매달려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비록 부족하지만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아둥바둥 노력하면서 주를 위해 살려고 노력한다면,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신음과 탄식 소리를 먼저 들으시고 필요한 모든 것 반드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22절을 보면요, 이 마르다가 비록 예수님께서 늦게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실망을 하지만요, 너무나 멋진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너무나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의 고백은요, 너무나 귀한 믿음임에는 분명했지만 두 가지 면에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한계는 마르다의 이 믿음은 자기가 이해하는 수준까지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24절에 보면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줄 믿나이다, 이렇게 마르다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마르다는 부활은 미래에 있을 것, 마지막 날이 되어서야 비로소 있는 것인 줄로만 알았던 것입니다. 이미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오늘 다시 살릴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 틀 안에서 예수님을 그 생각 안에 가두어 버린 것이죠. 우리도 종종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의 틀 안에 가두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이러실 거야. 설마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겠어?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기대로 그렇게 제한해 버리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하심을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은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실까? 어떻게 나를 깜짝 놀라게 해주실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신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뜰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루하루 얼마나 기대되고 정말 즐겁지 않겠습니까? 어려움 중에서도, 고통 중에서도 아침마다 새 소망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안타깝게도 마르다의 믿음은 예수님을 자기 생각 안에 가두어 두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마르다의 믿음은요, 확신 있는 삶까지 가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주님이 원하시면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다고 말로는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을 삶까지 연결시키지 못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39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나사로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돌을 옮겨놓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마르다는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음에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나니까 열지 마세요 라고 대답합니다. 이 고백을 하기 바로 전에 마르다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을 하자마자 바로 이 삶의 고백이 달라진 거예요. 이렇게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덤 앞에서, 현실 앞에서, 삶의 어려움 앞에서, 죽음 앞에서 지금 이 마르다가 보이는 행동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활시킬 것을 믿는 행동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주님, 이미 죽었어요. 안 들어가 보셔도 돼요. 이미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질책하십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으면 본다고 말했는데 내가 나사로를 지금 부활시킬 것을 아직도 믿지 못하느냐? 질책하십니다. 바른 믿음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이고, 그렇게 고백한 믿음대로 확신 있게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말로, 마음으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실제로 믿음대로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많은 곳에서 이 믿음,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많이 번역이 되는데요, 이 단어를 신실함, 충성함의 의미까지 포함되는 단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신실하고 충성된 삶까지를 성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고 충성된 삶까지를 의미합니다. 이런 믿음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는요, 비통해 하십니다. 마음을 찢으시면서 아파하신다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비통해 하시는 장면이 두 번 언급되는 것 잘 알고 계시죠? 한 번은 33절에 죽음에 대해서 비통해 하시고, 다른 한 번은 37절 사람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면서 비통해 하십니다. 죄의 싹은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비통해 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 비통해 하신 것과 동일한 이 비통이라는 단어를 오늘 요한은 믿음 없음에 대해서도 적용합니다. 37절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보면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나사로의 병은 고칠 수 없었는가 라고 말하자 예수님은 그의 믿음 없는 말을 들으시고 비통해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비통이라는 공통된 단어로 죽음과 믿음 없음을 연결하고 있는 요한의 문학적인 표현은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믿음 없음이 죄악삭시 낳는 죽음과 동일한 만큼의 큰 문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인 죽음에 대해서 비통해 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도 비통해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은 육체의 죽음을 넘어서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죽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비통해 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를, 나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마르다는 죽은 나사로가 이제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정말 예수님께서 비통해 하실 만한 그런 냄새, 예수님께서 정말 힘들어 하실 냄새는 단순히 육체가 썩어서 나는 그런 물리적인 냄새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썩어가는 우리 영혼의 냄새, 믿음이 없어서 풍기는 죄의 냄새, 믿음이 없어서 부패한 생각과 믿음이 없어서 부패한 마음과 믿음이 없어서 부패한 말과 믿음이 없어서 부패한 죄악된 행동의 냄새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풍기고 있는 냄새는 어떠한 냄새입니까? 성경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의 성품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고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없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명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에게서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세상 정욕의 악취가 나지는 않겠습니까? 우리가 전도사로 불리고 목사로 불리고 사역자로 불린다 할지라도, 사역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믿음이 없고 하루하루 그분을 닮아가고자 하는 열망과 열심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기에 냄새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를 기대하셨는데 만약 우리가 악취를 내고 있다면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비통해 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흠양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지, 예수님께서 비통해 하시는 세상 정욕의 악취를 낼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새 집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청소를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면요, 주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 구석구석 다니시면서 쌓인 먼지와 때를 깨끗이 씻어 주십니다. 사람은 냄새가 나고 더러운 것이 있으면 어떻게든 감추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감추려고 합니다. 죄와 부패한 마음, 교만한 마음 드러날까봐, 냄새가 날까봐 마르다가 열면 냄새나서 안 돼요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스스로의 마음의 문을 꽉 닫아놓고 하나님 열지 마세요, 열면 냄새나요, 하나님 좀 모른 척 좀 해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그 문을 꽉 닫아놓고 하나님 앞에 숨기고 있으면요, 우리 안에 그 부패한 것들은 점점 더 썩어서 더 심한 악취를 낼 것이고, 그런 마음의 부패가 삶으로 드러나서 가족에게 상처 주고 성도에게 상처 주고, 그래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은 점점 더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해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39절의 말씀을 통해 그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면요, 너의 그 마음의 그 닫힌 돌 옮겨 놓으라. 내가 너의 그 죽었던 부패한 마음에 들어가서 새 생명을 주겠다. 이런 메시지로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내 삶의 어느 부분이 썩었고 지금 어느 부분에서 썩은 냄새가 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부끄럽지만 우리 마음의 그 굳은 돌문을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닫아놨던, 하나님도 모르겠지 하고 닫아놨던 그 마음의 돌문을 하나님 앞에 열고 더럽고 냄새나는 것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아뢰면, 하나님, 내 마음에 이렇게 썩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남들 상처 주면서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속이며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교만했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진정으로 아랜다면
썩은 내 나던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부패한 그 모든 것, 모든 죄악들 깨끗이 씻어주시고 새로운 부활의 삶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으실 만큼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지금 내 영혼이 어떤 냄새를 내며 썩은 냄새를 내며 죽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를 믿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다시 살리시고 새 생명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영혼이 죽은 자들이었어요. 죄의 지배 속에서 죽어서 썩어가고 있었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여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되었건 친구가 되었건 자녀가 되었건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됐죠. 근데 그러다 보니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생명을 받은 자로서 살기는 살았는데 이 세상 가운데 얽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사로, 죽음에서 부활한 나사로도 막 온몸이 배에 동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요, 한 세대 전에, 반세대 전에 정말 유명한 어떤 한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이제 적용하시면서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과 같다라고 적용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저도 오늘날 삶을 돌이켜 보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도 동일하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아서 새 생명을 받았지만,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있지만 그 생명이 삶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막 묶여져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많은 신앙인들이, 우리들도 절망과 가난과 고통에, 상처와 죄된 습관에, 질병과 아픔에 매여 살고 있습니다. 구원받았지만 믿음 안에서 참된 자유함이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 비춰내고 계십니까? 혹 세상 문제 때문에, 이 현실 때문에 그 빛을 다 꽁꽁 싸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우리의 생명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다시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사로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그 생명 이 세상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래서 이 세상에 빛이 되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주님, 저희도 좀 그렇게 세상에 얽매인 거 풀고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자유하는 신앙의 행복 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자유로운 신앙 누릴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어떻게 풉니까? 혼자서는 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묶여있는데 어떻게 혼자 풉니까?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되고 믿음의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풀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신앙은 항상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도원 영성이와 불교 영성입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개혁주의 기독교 영성은 언제나 공동체와 함께 존재했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신앙생활을 하시는데요, 구원의 감격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점점 매너리즘에 빠지고 자유함이 지금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요, 내가 어쩌면 혼자서 신앙생활을 고분분투하면서 살아가진 않았는가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개인적으로는 내가 스스로는 신앙이 참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엉망이거나 나를 만나기만 하면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하거나 낙담하고 힘들어하거나 내가 사역을 하는데 이상하게 교사들이 힘들어해요. 감사와 기쁨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이 복음의 생명이 정말로 살아있는가?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할 때입니다. 내가 정말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왔는가? 내가 정말 누군가의 연약함을 위해서 그것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내가 받은 은혜들을 흘려보내 왔는가?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한 몸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서로가 서로를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서로가 죄를 짓지 않도록 책임지고 연약함을 보듬으면서 서로가 함께 경험한 하나님을 나누고 서로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면서 조금씩 신앙의 자유를 공동체가 함께 맛보도록 하나님은 교회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어려움에 얽매여서 신앙의 자유함을 누릴 수 없을 때 우리가 서로 합심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책임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 중에 감동을 주시고요, 감동받는 대로 섬기는 모양이 나타나게 됩니다. 병든 자를 위해 손을 놓고 막 기도도 하고요, 공동체의 연약한 자를 위해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섬겨주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나눔과 교통 가운데 서로의 부족함이 채워지고 서로의 연약함이 채워지면서 공허했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조금씩 공동체가 함께 신앙의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이후의 내용을 읽어보면요, 사실 나사로 이 사건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확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랑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매인 것을 풀어주는 방법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내 공동체의 누군가를 위해서, 내 옆 사람의 매인 것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이 십자가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에, 여러분의 사역지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먼저 십자가를 지면서 이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면서 그 은혜를 흘려보시기로 결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우리의 결단과 실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과 능력이 가득하게 될 것이고요, 그 가운데 참된 자유함을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간 혹 어떤 이유에서든지 예수님께 마음을 닫고 숨기고 있던 그런 마음의 돌문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모든 것, 연약함, 수치, 죄악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부패한 것들 다 아뢰시고 깨끗이 씻김 받아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 붙잡힌 자 되어서 남은 평생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 이 교단 총신 안에서, 각 가정에서,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그 묶인 것을 주님의 은혜로 풀어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짧게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런 마음의 돌문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숨기고 있는 그런 죄된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고 주님, 이 시간 나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변화된 나의 삶을 통해 주님, 내 주변에 매인 것을 풀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 시간 잠시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따라 주시옵시고 주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셨는데 아직 우리가 우리의 마음문을 주님께 온전히 열지 못하고 있지 않았는지 이 시간 돌이켜봅니다. 주님, 혹 그러하다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문을 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악해서 우리의 마음의 돌문을 주님 옮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친히 내 마음속에 다시금 찾아오셔서 그 마음의 돌문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금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 안에 그 여전히 썩은 심령과 죄된 마음이 있다면 주님 깨끗이 씻겨 주시옵고,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삶, 주 안에서 참된 자유한 삶,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절 드립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네. 그 나라 가는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의 역사가 이곳에 함께 예배드린 모든 신자들의 심령과 그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